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한국 사회가 LH 특위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LH 직원들이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땅 투기를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에 땅을 사두면 집값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몇 천만 원을 투자하면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경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가게들도 참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하루에 얼마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몇십 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돈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투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마다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돈의 힘은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이나 땅을 투기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가정에서 많은 불법과 편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땅 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만몬은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잘 쓰기만 하면 물질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거나 욕심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부자 갈리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여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갈리입니다. 갈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어려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칭찬해 줄 만큼 아주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당시의 문화는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문화였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테스트하고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명성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부자갈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부자갈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부자갈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갈리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 다 알 만큼 신앙도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 신앙이면, 이 정도 지위가 있는 것이라면 영생을 받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갈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갈리에게 재산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재산을 절반도 아니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하니 이 부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심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는 것이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 부자처럼 근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는 이런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전부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부자는 물질과 주님 사이에서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갈리는 영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조건들이라면 충분히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부자갈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업적,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알 만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영생을 받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이 부자갈리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사람의 지위와 공로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서를 잘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능통하게 알고 모든 계명을 다 안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지위와 업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고 있을 만큼 꽤 괜찮은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큰 근심이 되어서 주님을 택하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참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음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근심이 되어서 뒤돌아서야 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추곤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가지고 잠시 동안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뿐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이데벨 그 일문일답을 보면 다음과같이 질문하고 답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 이후에도 죽음을 초월하여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부유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참된 보화임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주님이 가장 귀한 보화임을 발견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돌아간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가장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탐욕을 부리고 집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물질에 우리가 집착해 버리면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허락했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에도 참된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큰 부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왕따 취급을 당한 사람입니다. 노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큰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왕따 취급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셔서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머무시면서 삭개오와 함께 하십니다. 삭개오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는 것이라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심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회심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관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재산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면 주님은 이 부자관리에게도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심히 근심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부자 관리에게 했던 그 동일한 질문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이라면, 네가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던지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자 관리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생명과 같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생명같이 여기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보배롭고 값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에 부딪혀서 늘 흔들리고 근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보화임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음을, 그 안에 영생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늘 세상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에 여러분이 부딪혀서 주님과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과연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마서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동산에, 그 돈에, 그 스펙에 우리가 승부를 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걸 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은 만큼 주님은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세상 속에서 두 개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주님과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